귀한 시간도 함께 하셔서 큰 은혜 되어지게 하시고 한 말씀을 들으면 열 말씀까지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 영생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심령에 꽂혀서 관절 골수까지 쪼개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잘 틈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성령과 무한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추석들 잘 세셨어요? 추석 끝날 이렇게 참 저녁 예배 또 참석하고 해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정말로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됩니다. 이왕이 천국 가는 건 좋은 곳으로 가야 되죠. 제일 좋은 곳이 어디예요? 아들나라. 아들나라 중에서도 직접 양자가 되는, 또 상속자가 되는 그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최고의 아니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끊겼다. 자, 귀신이 한번 딱 건드렸나 봐요. 순간적으로 끊어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소중한 것이다. 우리 일생을 다 바쳐서 이루어야 되는 그러한 세계가 바로 신앙생활이다. 할렐루야. 신앙생활만 잘 되면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도우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한 신앙으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유와 실제. 어떤 측면에서 봤을 적에 이 비유와 실제는 성경 말씀의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그 자체가 비밀입니다. 비유가 무엇이고 실제가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것을 깨닫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성경 66권으로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성경 66권이 그 안에 비유와 실제가 있고, 비유라고 버릴 수도 없고 또 실제만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비유 속에 실제가 있고 또 실제 속에 비유가 있기 때문에 이 비유와 실제는 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조화. 이것을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하나님이 천지창조로 들어가면은 천국은 실제고 이 땅은 비유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천국은 영원한 거고, 그래서 실제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은 말씀이 영원하다는 거죠. 바로 천지를 놓고 봤을 적에 이 천국은 영원해요. 영원히 안 없어져요. 그러나 요 땅은 시한적인 존재다. 앞으로 이제 심판을 받을
세계다. 그런데 천지 창조할 적에 이 땅도 실제인 세계를 모양을 만들어서 이 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알면 천국을 알고, 천국을 알면 땅도 알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세계, 천지, 비유의 세계는 결코 없어지는 세계인데 왜 만들었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천사를 심판 때까지 가둬놓고 또 그 다음에 그 안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아들이 돼서 이 땅에 올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죽고 부활함으로써 이제 요 천국의 주인으로 들어가서 영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사랑과 요 안에 있는 마귀 세계는 이제 완전히 심판을 받고 멸하게 되고 이 땅은 없어지게 됩니다. 시간적인 존재다. 그러나 이 땅은 천국을 비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의 세계를 알아야 천국 보이지 않는 천국의 세계를 아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3장 오늘 말씀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을 하고, 그 중에 이제 제자로 선택한 12명에게는 실제를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했느냐? 유대인들한테 그 실제를 얘기해봐야 알아들 수가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비유로 말씀을 했는데, 그 비유는 뭐냐? 실제를 이해하도록,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유의 세계는 이 땅의 세계를 얘기하고, 바로 전에 말씀한 대로 이 땅은 천국을 알게 하는 하나의 비유의 세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 한번 봐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제자들도 유대인이지만은 그 유대인에서 이제 특별히 선택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 예수님의 제자는 실제 세계를 들을 수 있고, 또 나머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비유로 말씀을 했다. 왜? 듣지는 못하니까, 이해를 안 되니까.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너희에게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는 천국 비밀이 허락되었으나 나머지 유대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점점점 비유로 듣는 사람들은 믿음이 점점 없어져 가지고 하나님 세계를 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적에 선지자가 없으면, 지도자가 없으면 바로 타락해 버립니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엄청난 진노가 임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비유의 세계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고, 더 나가서는 조금 더 관심이 있으면 실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꼭 비유도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예.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깨닫죠? 들을 수 있죠? 할렐루야.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무리에게, 유대인들, 우리 예수님 당시에 제자 12명도 있지만은 나머지는 이제 예수님이 이적과 표정 능력 막 나타나고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 듣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우리 예수님은 오직 제자들에게만 실제로 얘기했고 나머지 유대인들에게는 전부 비유로 말씀을 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냐? 그 말씀하지 마시지. 그 비유로 말씀을 쭉 하니까 또 공격을 엄청나게 받았죠. 그러나 반드시 비유로 말씀을 하셔야 된다. 왜냐?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구약시대 말씀이죠. 할렐루야. 예, 구약시대 말씀이에요. 구약시대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해가죠? 그래서 비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유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실제죠. 실제.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 놓고 봤을 적에 천지 창조 하면은 천국은 실제고 지는 땅은 비유입니다. 자, 구약시대 모든 것은 다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세계는 전부 비유입니다. 비유의 세계예요. 비유의 세계면서도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실제가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나타내 주죠. 나타내 주는데 그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비유의 세계고 또 섬기는 것, 선지자들이 말씀하는 말씀 자체도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구약은 천사의 활동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섬기는 세계에 이제 성전을 만들죠. 모세가 이제 성막부터 해서 이제 나중에 솔로몬에 가서 이제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그 성전도 전부 비유죠. 비유의 세계예요. 그 성전의 실제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구약 성전 이런 거 다 허물어, 다 때려 부셔라. 그 비유는 없어져야 된다. 실제가 나타나니까 비유는 없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의 구약 시대에 섬기는 성전 이러한 구약 시대 것은 다 없어지고 이제 새롭게 되는데 그 비유 세계가 여기서 중요한 게 비유 세계가 우리 예수님 말씀이 사람으로 오실 적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실 적에 바로 그 비유의 세계가 우리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세계가 있죠. 육신의 세계, 영혼의 세계, 육신의 세계.
근데 우리 예수님의 육신의 세계는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셨는데 이 말씀이 비유의 세계에서 율법에서 육신화된 거죠. 요 육신 우리 인간의 영혼은 죽어 있고 육신은 뭐예요? 죄의 법을 섬기죠. 마귀 안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말씀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순수한 깨끗한 사람으로 오셨다. 죄가 없다. 마귀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게 나오는데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야 된다. 그 뒤를 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뒤로 쫓는 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순종해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체화된 거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육체화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 바탕이 우리 예수님의 본 바탕이 멜기세덱이다. 몸이 우리 사람의 몸은 땅의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세계는 멜기세덱이 본틀이다. 본틀에서 이제 바로 거기에 이제 말씀이 이제 말씀하고 흙하고 믹사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몸이죠. 우리의 몸은 뭐예요? 사람의 몸은 본틀은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양자가 될 수 있으니까. 본틀은 멜기세덱인데 몸을 만들 적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과 흙으로 돼 있는데 우리의 몸은 뭐예요? 땅과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 땅이 뭐냐면 천지를 대표하는 흙으로 만들었는데 땅은 혼돈과 공허, 흑암, 천사를 마귀로 만들었던 그러한 더러운 죄악과 우리 예수님을 만든 흙하고 믹사해가지고 만드는 게 우리 사람의 몸입니다. 사람의 몸인데 땅의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게 땅의 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게 육신이에요. 육신. 요 땅과 흙에서 폴폴 우리가 물건 먹는 것들이 음식물이 썩으면 냄새가 나죠. 아주 더러운 냄새 나죠. 그런 냄새가 그게 바로 육신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것을 차단하는 거죠. 차단하려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냄새까지 안 난다. 그러면서 육신이라고 하는 세계는 육과 타락된 인격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땅만 지어놓고 요거 몸, 혼돈과 공허, 흑암, 더러운 거 요것만 지어놓고 그 다음에 육신의 세계는 말씀으로 오셨다. 이 말은 그냥 말씀으로 왔다니까 뭐 신령한 세계 만질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요 땅이 말씀으로 오신 거죠. 그러고 이제 거기서 나오니까 이제 그 육신의 세계가 이제 거룩한 그러한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오셔야 되느냐? 비유의 세계를 실제 세계로 바꿔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 실제 세계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봤을 적에 이 천지 창조를 하면서 천국은
실제고 이 땅은 비유의 세계예요. 비유의 세계인데 이 비유의 세계를 실제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죠? 그것이 안 되면은 이 땅의 것이 그냥 계속 존재하니까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 굉장히 걸림돌이 되죠. 그리고 어디가 지금 허점이 있어요? 천국에 보좌 세계야. 허점이 있는 거죠. 보좌를 지키는 사자 천사는 그대로 보좌를 지키고 있는데 보좌 주위에 있는 루시엘 보좌를 갖다 든든하게 하고 아주 화려하게 하고 거기서 아주 찬양하며 악기를 다루면서 기쁨조로 이제 이렇게 보존했는데 거기를 빠졌다가 나왔죠. 빠져나와서 이제 마귀가 된 거 아니에요? 이제 거기를 이제 반드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이 땅에서 이제 거룩한 것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 뿐이에요. 천지 창조를 하고 땅은 혼돈과 공허, 흑암, 어둠에 있어요. 마귀 거예요. 완전히 죄악으로 꽉 차 있어요. 거기에 이제 3절에 들어가서 빛이 있으라 하는 거죠. 어둠 캄캄한 곳에 빛이 한 줄기 짜옵니다. 그 빛에 의해서 천지가 창조가 되죠. 우리 이제 하늘과 땅이 그래서 이제 하늘을 이제 궁창이라고 하고 이제 이 땅을 이제 지구라고 해서 이제 형성이 되는데 창조의 근원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 빛 안에 하나님이 창조물.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할렐루야. 또 그 모든 만물은 비유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로 증거하는 데는 만물이 해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 지구, 순수한 지구는 깨끗한 겁니다.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했죠. 바다하고 육지하고 창조를 하고 거기에 만물을 갖다가 창조를 하죠. 창조한 만물은 깨끗합니다. 그 나머지의 이제 모든 것들은 전부 마귀 거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 흑암, 어둠의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의 세계, 우주 세계에 하나님의 빛이 딱 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원래 땅이라고 하는 천지 땅은 어떤 상태냐면은 흥탕물 상태예요. 아주 완전히 흥탕물로 그냥 더러운 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를 혼돈과 공허, 흑암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빛이 한 줄기 와가지고 이제 빛은 바로 실제가 오는 거죠. 실제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빛이 이제 기초가 돼서 이 우주 공간을 하나님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위물과 아랫물로 이제 흥탕물을 쫙 역사하셔서 위의 물과 아랫물로 이렇게 만들죠. 아랫물로. 그래서 이제 아랫물 안에 뭘 만들냐면 우리 지구를 만들어, 지구. 그러면 요 사이에는 뭐냐? 궁창이라고 그래요. 별들의 하늘. 별들의 하늘. 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게 벼 있어도 궁창에도 마귀가 여기서 꼼짝 못하도록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이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은 다음에 창조하면서
마귀도 같이 이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탄이 마귀가 되고 마귀의 세계도 미혹의 영과 귀신의 세계로 이렇게 조직을 한 겁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빛에 의해서 지구를 만들고 지구에 이제 만물을 만들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게 되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왜 사람을 만들었느냐? 또 사람을 왜 타락시켰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타락하는 바람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오시는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두 가지 목표예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임마누엘하는 우리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고 이제 그 예수님은 보좌에 가셔야죠. 보좌에 가시는데 요 땅에서 벗어나려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죽고 그냥 있으면 여기 파묻혀 죽어. 없어져. 소멸돼요. 그래서 반드시 부활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부활이 되니까 바로 이제 지구를, 우주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세요? 천국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벌을 받는데, 누가 벌을 받느냐면은 우리 사람이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마귀가 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마귀가 이제 심판을 아예 지금 받았어요. 너는 사망이다. 너는 멸망이다. 이렇게 받았어요. 벌써 끝났고 우리 예수님은 보좌에 가셨고, 문제는 요 지구 안에 있는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이 이제 마지막 우리 주님이 재림해서 마귀를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는, 지옥과 이제 천국으로 이제 갈라놓는, 그 지옥을 보내는 그 대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때에 우리 인간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와 함께 멸망하게 되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예수님 올 적에 이제 들림 받아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전부 실제의 세계입니다. 실제의 세계인데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걸 어떻게 믿어? 그래서 이제 믿음의 세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저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성으로 보면은 그 성경을 믿어요.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 세계가 바로 비유 안에서의 하나님 세계를 믿는 겁니다. 실제 세계가 아니고. 그래서 그 믿음은 굉장히 불완전하죠. 그 믿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실제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형식적으로 물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인간이 그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세계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실제 물세례를 줘서 너는 구원받았다. 본인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믿음을 고백했을 적에 물세례를 줘서 너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다. 백성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느 순간에 부인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는 결국 물세례 세계는 비유의 세계입니다. 실제 세계는 나중에 죽을 적에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만 실제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실제 세계로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고 실제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베푸는 혜택을 다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실제 세계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화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본 자식이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구약 시대 모든 건 다 비유의 세계고요. 근데 우리 그 실제 세계에 계신 분이 비유의 세계를 말씀을 했어요. 또 실제 세계도 말씀을 했어요. 이 비유의 세계와 실제 세계를 말씀을 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비유하느냐면 실제 세계를 이야기해도 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비유적으로 말하고, 지금도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한테 실제 세계 아무리 얘기해봐야 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 5장에 오는 말씀도 멜기세덱을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어려워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다 깨달아가지고 그래서 선포를 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결국 듣기가 어려운 거다 일단은 얘기하고 5장, 6장, 7절을 통해서 멜기세덱을 완전히 해부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됐다. 멜기세덱은 원래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 반차를 쫓아서 우리 예수님은 또 대제사장이 된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가죠?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은 이제 몸이 없는 예수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몸이 있는 예수님이고, 멜기세덱은 몸이 없는 예수. 다시 말하면, 또 예수님은 몸이 있는, 멜기세덱이 몸이 있어서 나타난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여러 이제 특히 요한복음 8장 이런 데서는 이제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 또 서신서쪽 보면은 모든 만물은 우리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 만물이 창조하고 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말씀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창조했나?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창조했냐? 몸이 없는 예수님, 멜기세덱이 창조를 하셨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는 실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멜기세덱만 얘기하면 그것도 비유요. 예수만 얘기해도 그게 비유요.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물세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세를 받은 쪽에서는 비유의 세계고 실제 세계는 성령의 세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30세까지 자랐어요. 30세까지 자랄 때까지는 비유의 세계예요.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니 실제 세계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 자체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실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죠? 예. 그래서 이제 바로 거꾸로 이제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비유의 세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전체 하나님 세계에서는 실제지만은 우리의 인간 입장에서는 비유의 세계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가 갑니까? 어떤 게 실제예요?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될 적에 그게 우리에게는 실제다. 무슨 말이 이해가죠? 예. 그러나 비유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 있어야 되죠.
인정을 해야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님은 아버지를 거쳐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하나님, 성령, 그 다음에 말씀. 그렇죠. 요 말씀이 이제 바로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 본자식입니다. 왜 본자식이냐면은 아버지 본령을 받아서 그래요. 본령. 이 아들은 본체고요. 아버지는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근본이라고, 근본. 그래서 성령이 아버지 근본 안에 있어요. 그래서 본령입니다. 아버지에서 떠나서 아들한테 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인데, 그 성령님은 본령이다. 할렐루야. 요 아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이 아들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옵니다. 사람한테 와요. 요 사람한테 오는 것 본령이 아니고 무슨 영이에요? 예? 양자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왜 양자의 영입니까? 아들을 거쳐서 가요. 반드시 성령님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으면 성령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초가 물 세례로,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함을 위해서 물 세례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 세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죠. 그 성령은 양자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자식이 아니고 뭐요? 우리는 양자의 양자. 할렐루야. 본자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양자도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든다는 거죠. 그 세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실제입니다.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서 성령님도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실제예요. 할렐루야. 아들도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은 완전히 실제예요. 실제인데 우리가 받을 적에 이렇게 끝나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끝나버리면 비유의 세계밖에 안 된다. 할렐루야. 알지를 못하는 거죠.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성령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게, 실제를 받으라. 비유를 받지 말고 실제를 받으라.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제 우리한테 성령이 오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실제죠. 실제 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영혼 속에 심령을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심령은 아들의 집이고 영혼은 성령의 집이죠. 성령님은 어디까지 확장을 집을 만들어야 되냐면은 육체까지 만들어야 돼요. 육체까지. 그래서 육신을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은 최종 목표가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땅의 흙을 파헤쳐 가지고, 그동안의 땅의 흙이다가 또 뭐가 첨부가 됩니까?
선악과가 첨부가 돼가지고 증폭이 되죠. 그래서 완벽한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희생을 해가지고 피와 또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받죠.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것까지도 비유예요. 나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아닌 거예요. 실제가 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제가 오는데 실제가 와가지고는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성령이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땅의 흙으로 아주 더러워진 육체를 이제 정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판 싸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가만히 있어요. 우리도 싸워줘야죠, 같이. 그래서 의의 병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까지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권능까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혼 속에 심령을 만들어서 그리스도가 계셔가지고 그리스도가 저 성령의 음성, 성경, 설교의 음성, 또 환경의 음성까지 전부 종합을 해가지고 영생의 말씀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그 말씀, 영생의 말씀을 성령과 육신의 세계가 싸워서 성령이 이길 때만, 할렐루야, 말씀이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심령 관절 골수까지. 할렐루야. 말씀이 반드시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거듭납니다. 새롭게 태어나서 뭐가 돼요? 양자가 되는 거죠. 양자가. 그 양자가 되는 것이 실체입니다. 양자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수용할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다. 그 딱딱한 음식이라고 그러죠. 딱딱한 음식. 십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에게 모든 걸 드려야 된다. 하나님 위주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딱딱한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준다. 편안을 준다. 이것은 어린아이한테 톡톡거리고 위로하는 색이고, 실제 들어와서 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세계로 우리 인간이 몰입하는 겁니다. 몰입할 수 있는 그 세계는 딱딱한 음식이죠. 그 딱딱한 음식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 그 영생의 말씀만이 연단, 회개와 연단 속에서 그대로 관절 구슬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마귀도 하나님 아들, 이 안에 들어가서 실제 속으로 들어가면 마귀까지도 하나님 아들을 만드는데 도우미가 돼요. 할렐루야. 마귀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채찍으로 삼게 되죠. 그래서 마귀가 열딱지 나니까 파만산으로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죠. 파만산이 뭐예요? 파란만장, 만고풍상,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육탄전까지 막 벌려가면서 죽이려고 그러죠. 마지막까지. 그런데 실제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더 빨리 그걸 통해서 싸워서 이기게 되죠. 이기면 실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은 진짜 선택된, 택정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마귀 세계도 아주 요긴하게 쓰신다. 할렐루야. 전체로 봤을 적에 우리 사람을 창조했어요. 바로 아담이 타락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와서 지배를 합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그 안에서 그냥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마귀와 함께 지옥을 가는데, 거기서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과 임마누엘을 완성시키면은 오히려
타락한 그 아담 덕택에 우리가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할아버지가 고맙죠.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뭐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비밀의 세계를 아는 것이 정말로 감사한 거죠. 모르고 그냥 가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아는 것이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할렐루야. 그 아는 것이 뭐냐? 알아야 들어가죠. 알아야 들어가죠.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활성화시켜서 실제를 이제 내 안에 충만하게 하는 건 성령 충만, 말씀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딱 세 가지. 뭐예요? 하나가, 첫째가 기도예요. 기도. 참, 기도만 없으면 살겠는데. 그래요. 목사님도 기도만 안 하면 그냥 편하겠어요. 그냥. 기도하지 않은 목사들은 얼마나 편하나. 힘들어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에 하나님도 신앙인도 아주 몰입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줘요. 얼마나 쉽게 합니까? 구약시대 소리 질러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직접 배워도 못하고 천사들이 와가지고 받아서 또 올려가서 사자천사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갑니다. 그럼 거기서 응답을 해서 그게 뭐 오래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상달이 되면은 이제 버떡버떡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간접적으로 천사들에 의해서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고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육신의 세계의 기도가 아니고 또 마음의 기도가 아니고 육성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영의 기도를 한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실제 세계로 들어가는 세계에서 첫 발이 바로 영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하는 거죠. 할렐루야. 누구도 거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방언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방언 때문에 구구한 말이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방언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 어떤 사람들의 목사님이 좀 기도 좀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한 10분 20분 하면 그냥 할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육성의 세계로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뭐 머리통에 뭘 있어요. 그러나 방언은 몇 시간 며칠도 합니다. 할렐루야. 처음 방언 받을 때 금식하면서 3일 동안 계속 방언을 참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완전히 그냥 모든 게 다 변화되고 실제 하나님 세계로 들어가서 체험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은 방언을 하기 때문에 되는 거지 방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방언 속에 하나님의 모든 걸 집어넣어놨어요. 할렐루야. 네. 그게 바로 기도 속에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집어넣어놨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오고 가고 흐름의 충만함의 세계, 역사의 세계가 다 기도 안에 들어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게 말씀이죠. 성령 충만해서 우리 심령이 이제 막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심령이 창조되고 심령이 그냥 활성화되면서 이제 말씀의 세계가 막 들어가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 말씀을 만들어서 먹기는 힘들죠. 그래서 교회 중에 설교가 필요한 겁니다.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설교도 영생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십자가로 들어가요. 그 십자가는 또 우리 성도들이 감당을 해야죠. 죽어가는 거예요. 얼마만큼 죽느냐에 따라서 바로 실제 세계인 그리스도 예수가 생산되면서 거기에 또 성령이 더 충만해지고, 그래서 이제 말씀이 더 충만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뭐가 돼요? 양자가 되는 거예요. 목표가 양자예요. 이 양자 그만두고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물론 그래요. 천국만 가면 돼요. 지옥 안 가고 천국만 가면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양자 아들은 특별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택정해야 돼요. 택정했는데 안 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주 탕자로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잃어버린 자식이니까 일단은 성령을 받아야 택정이라는 세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자녀가 되죠. 하나님 새끼가 되는 거예요. 백성 수천 수만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 그러죠? 내 새끼가 최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어디로 가면은 끝까지.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이제 누가복음 15장에서 두째 아들이 그냥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 해가지고 다 가져가는데, 그래도 큰 아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락한 도망간 탕자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늘 그냥 밥만 먹으면 서가지고 할 일 없으면 이놈이 안 들어오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 적에 성령으로 천군 천사랑 막 보내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이제 양자가 돼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운명적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아들이 되면 아들의 혜택을 받죠.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무병장수 부귀영화까지 딱 누리면서 신나게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딱 가면은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이 탁 해가지고 이제 영혼이 뜨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벌떡 일어났다잖아요. 저기 봐라, 저 봐라. 우리 주님이 저렇게 벌떡 일어나서 두 손 부떡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자기를 돌로 치는 유대인들, 주여 용서하옵소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니까 할 정도로 자기를 죽인 원수까지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가는 그런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게 그냥 스쳐가는 내 운명의 세계가 아니고 아주 하나님이 택정해서 몰고 가는 운명의 세계예요. 변할 수가 없는 팔자의 세계죠. 그러면 세상에서도 운명과 팔자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좋은 운명과 팔자로 하나님이 딱 도장을 딱 찍어놨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가면 좋다. 빨리 가면 빨리 체험하게 되죠. 할렐루야. 빨리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복을 못 누리면은 내 자손 3, 4대까지 보장이 되고 1000대까지 은혜를 내려주리라. 할렐루야. 수지 맞는 세계죠. 너무나 좋은 세계죠. 그 세계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